주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 한날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온성가대의 찬양처럼 성령의 열매 주렁주렁 맺으면서 승리하는 절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말복을 지냈는데 말복이 딱 되고 나는 날 그날 저녁부터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솜씨가 정말 위대하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누구도 거스릴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낮 시간은 아직도 덥지만 벌써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더욱더 건강하시고 또 다가오는 가을 행복하게 맞이하도록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특징은 겉사람은 웃고 있는데 속사람이 울고 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문제를 해결받은 많은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질병, 나병을 앓고 있던 나만 장군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는 놀라운 치유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을 보면 나만 장군의 이력서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요 그랬습니다. 군대 장관이란 오늘날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나 육군 참모총장 정도 되는 지위였을 것입니다. 또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 그랬습니다. 왕 앞에 크고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말은 왕의 신임과 총애를 받는 사람이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또 그는 전에 전쟁에서 아람을 구한 자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국공신이요 1등 공신이었습니다. 또 그는 큰 용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용맹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의 사소한 약점이 아니라 이 사람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결함이었습니다. 나만 장군은 왕의 신임을 받는 군대 장관이었고 구국공신이었고 용맹한 용사였지만 그는 내면적으로 병들어 있었고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계집종 하나가 있었습니다. 전에 이 아람, 즉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와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붙잡아 온 여종이었습니다. 그 여종아이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데 그분을 만나면 나만 장군의 질병을 능히 고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서 나만 장군은 아람 나라 왕의 친서를 써가지고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예물로 준비해서 길을 나섭니다. 거창한 행렬을 해서 엘리사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10절에 보면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나오지도 않고 그의 사환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나아만은 노하여 물러가며 말하기를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상처 위에 손을 얹고 문둥병을 고칠까 생각했다고 합니다. 적어도 내가 오는데,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 오는데 이렇게 맞이해서야 되겠는가, 그는 불쾌하며 다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고, 아람 나라에는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강이 얼마나 많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지혜로운 종이 나만 장군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향하여 더 큰 일을 하라고 명했어도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7번 씻는 게 뭐가 어려워서 그 일을 순종을 하지 못합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나만 장군은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7번 씻고 그 몸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열왕기하 5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나만 장군이 실수했던 것이 무엇이고, 나만 장군이 잘했던 것이 무엇이고, 또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영적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나만 장군은 어떤 실수를 범했습니까? 첫째, 그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물질을 주고 사려고 하다가 망할 뻔했습니다. 나만 장군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올 때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준비해서 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물이라기보다는 너무나 막중한 엄청난 뇌물을 가지고 찾아온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뇌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오늘 이 웃기는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밑바닥에 흐르고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좀 헌금을 좀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좀 잘 봐주어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겠지. 저 사람이 저만큼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은 좀 봐주지 않겠나? 다분히 인간적인 공로를 의지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생각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마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흥정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성령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를 내가 얼마를 주면 살 수 있겠느냐고. 돈 주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과 성령의 역사를 살려고 하다가 망했던 사람이 마술사 시몬이었습니다. 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흥정하려고 했던 사람, 돈으로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은혜를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성경에도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의식 속에도 밑부분에 사실은 깔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사함 받는 길,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길,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길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물질적인 충성이나 헌신에 있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나만 장군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자신을 인정받는 일에 신경 쓰다가 망할 뻔했습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 땅에 찾아오고 엘리사 선지자의 집에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 고침 받으려고 온 것입니다. 자기의 치명적인 질병인 나병을 고침받기 위해 찾아온 것입니다. 이 사람은 엘리사 선지자 앞에서 자신의 신분이나 자신의 지위를 인정받으려고 온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토록 거창한 나들이가 필요하며 또 왕의 친서가 필요합니까? 11절 말씀을 보면 나만이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나만 장군이 분노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절을 보면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내 상처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나만 장군은 지금 자신이 병 고치러 왔다고 하는 중대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를 높여주지 않고 감히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 찾아왔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나오지도 않고 그의 사환을 통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했습니다. 여러분, 좀 솔직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 왜 나오십니까? 그 이유가 참 많겠죠. 사람마다 다른 동기와 다른 배경 속에서 교회 출석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나오는 근본 모토 목적은 예수 믿고 또 구원받고 변화된 삶을 살면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삶을 살다가 장차 하나님 나라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일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목표일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의 근본적인 목적은 잊어버리고, 교회가 나를 인정해 주나 안 해주나, 목사님이 나를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이것에 더 큰 관심을 갖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교인들이 나를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이것 가지고 시험 드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를 알아주는지 안 알아주는지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이것 때문에 신경 쓰이고 이것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하고 그런다면, 나만 장군의 이야기는 그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목회하다 보면 종종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교인들이 너무 차갑다, 목사가 너무 교만한 것 같다, 내게는 관심도 없다, 벌써 내가 몇 주째 교회를 안 나가는데 신방도 안 하느냐. 물론 이런 불평은 성도들의 정당한 불평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동기가 앞섰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반성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 저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알아주는 교회가 어디인가, 집사직을 빨리 주고 권사직을 빨리 주고 장로직을 빨리 주는 교회를 찾아서 순회하는 사람들도 때를 따라 있습니다. 또 목사님들 가운데로 때를 따라 목사 직분을 빨리 주는, 빨리 목사 안수를 해주는 교단을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 장군이 들어야 하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장군님, 어떻게 여기까지 친히 행차하셨습니까? 이 누추한 곳에 찾아와 주시니 정말 황공무지로소이다. 이런 소리를 듣기 원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온 것은 아닐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들어야 될 소리는, 당신은 치명적인 병에 걸렸으니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선지자의 말씀일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진짜로 들어야 하는 소리는 자신을 칭찬해주고 높여주는 아첨하는 소리가 아니라 자신의 잘못된 것, 아픈 것을 지적해서 새롭게 하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정치인이요 학자요 언론인이었던 다니엘 웹스터라고 하는 사람은 언제나 조그만 교회를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아니, 왜 그렇게 조그만 교회들만 찾아다니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시내의 큰 교회 목사들은 내 얼굴을 거의 다 압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 정치인 웹스터에게 설교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내 얼굴을 모르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 정말 내가 들어야 될 소리를 해줍니다. 내가 듣고 싶은 설교는 정치인 웹스터에게 하는 설교가 아니라 죄인 웹스터에게 어떻게 하면 새로워질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영국의 크로멜 장군도 아주 유명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주일날만 되면 예배당을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는데, 한 번은 크로멜 장군의 옆자리에 남루한 옷을 입은 거지가 앉았습니다. 크로멜 장군의 호위병들이 이 젊은이를 격리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크로멜 장군은 이야기하기를, 여보게 가만두게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한 종류의 사람만 있을 뿐일세,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죄인만 있을 따름일세,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만 장군의 두 번째 실수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는지 자기의 문제는 잊어버리고 나를 인정해주나 인정해주지 않느냐, 이 문제에 집중하다가 정말 큰일을 당할 뻔했습니다. 세 번째로, 이 나만 장군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다가 망할 뻔했습니다.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치료되도록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제시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내 몸을 씻으면 어린아이의 몸처럼 깨끗해질 거라고 하는 처방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만 장군은 이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병고침 받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알만한, 자기가 인정할 만한, 자기가 수긍할 만한 방법으로 고쳐줘야지, 아니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니, 아람 나라에는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강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차라리 아람 나라에 가서, 우리나라에 가서 깨끗한 물에 목욕을 하지 요단강 물에 가서 씻을 게 뭐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즉 나만 장군은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이라도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고집하다가 망할 뻔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를 따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하면서도 내 생각을 고집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방법이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한 번은 아시시의 성자라고 일컬어지는 프란시스, 성 프란시스에게 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프란시스의 명성을 듣고서 프란시스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찾아와서 우리를 선생님의 제자로 받아주십시오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때 프란시스는 그렇다면 내 제자가 되기 전에 내가 하는 말을 먼저 잘 듣고 순종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수도원 바깥에 큰 배추밭, 굉장히 큰 배추밭이 보이는데 그 배추들을 다 거꾸로 뒤집어 놓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지요. 그리고 두 사람이 수백, 수천, 수만의 배추를 다 뒤집어 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괜찮은데 뒤집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배추를 다 뒤집으면 배추가 죽을 텐데, 이 배추 못 먹을 텐데. 한 사람은 프란시스가 매우 훌륭한 사람인 줄 알고 소문을 듣고 찾아왔더니 형편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이네, 도대체 이런 사람 밑에서 내가 제자가 돼서 배울 게 뭐람? 그리고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묵묵히 프란시스가 시키는 대로 배추를 다 뒤집어 놓습니다. 프란시스가 보려고 했던 것은 순종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정말로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주님의 음성, 주의 말씀, 주님의 방법에 대해서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절대로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이야기하게 되면 하나님을 내가 가리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불평하게 된다. 우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만 장군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다가 정말 큰 낭패를 당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나만 장군의 정말 장점이 무엇일까요? 그의 놀라운 장점이 있습니다. 그는 사람의 얘기를 귀담아 들을 줄 아는 복된 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집에 있을 때는 노예로 잡아왔던 계집아이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엘리사 선자를 찾아옵니다. 또 분노하며 아람 나라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어느 하인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7번 담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존심을 뽑아내기 위해서 때로 우리보다 더 낮은 사람들,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아만처럼 인간적으로 또는 지위나 명예나 이런 것으로 자기보다 덜 중요해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만 장군은 문둥병, 나병, 한센시병 환자였기 때문에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물질로 환심을 사려고 하다가 망할 뻔했습니다. 고침받기보다 인정받기를 더 원하다가 정말 낭패를 당할 뻔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불평하며 내 생각을 고집하다가 정말 큰 낭패를 볼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남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복된 귀가 있었기에 잠깐은 실수할 수 있었지만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7번 씻고 자신의 치명적인 질병인 나병으로부터 고침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고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만 장군에게 나병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나병보다 더 심각한 죄라고 하는 질병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도남동에 살았습니다. 미아리고개 바로 넘어오면서 도남동에 살았는데 그 당시 도남동에 나병 환자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때 나병 환자들이 소록도에 격리되기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저희 어렸을 때 언제나 집 대문을 활짝 열어놓으라고 그렇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형제 중에 누구라도 실수로 대문을 닫았다가는 어머니의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거지들이 밥 얻어 먹으러 왔다가 그냥 돌아가면 얼마나 정말 불쌍하냐. 거지 손님들이 얼마든지 우리 집에 오실 수 있게 문을 활짝 열으라고. 제 기억에 어렸을 때 하루에 5명, 10명, 20명까지도 밥을 얻어 먹기 위해서 거지들이 깡통을 차고 왔던 모습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늘 집 밥 얻어 먹으러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반찬도 충분히 준비하시고 밥도 늘 충분히 준비해 주셨던 모습들을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밥을 얻으러 먹으러 왔던 거지들 가운데 나병 환자들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이 나병이라는 병이 어떤 병입니까? 손가락이 부러져 나가고 온몸이 골마 터져도 아픈 줄을 모르는 병이 나병입니다. 사실 우리 몸에 가시만 찔려도 아파해야 고칠 수 있습니다. 칼로 살짝만 베어도 쓰라림을 느껴야 약도 바르고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 나병이라고 하는 병은 몸이 썩어 들어가서 뼈 마디마디가 뚝뚝 잘라져 손가락이 잘라져 나가고 나중에 팔목이 잘라져 나가고 발목이 잘라져 나가고 코가 떨어져 나가도 아픈 줄을 모릅니다. 아파도 아픈 줄을 모르는 병, 아파도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병, 이게 나병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병은 이 나병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병입니다. 죄 지으면서 죄인 줄 모릅니다. 범죄하면서 범죄인 줄 모릅니다. 결국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 앞에 서서야만 이게 죄로구나 깨달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때는 후회해도 때가 늦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만 장군이 이 나병으로부터 고침받기 위해서 요단강이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 죄라고 하는 질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보혈의 피의 능력을 믿는 자들은 죄사함 받는다, 새사람 되어진다. 이 소리가 얼마나 미련한 소리처럼 들려집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 장군에게 요단강이 필요했던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필요합니다. 나만 장군이 요단강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그는 마차에서 내려와야만 했었습니다. 자기의 무기들을 내려놓아야만 했었습니다. 자기의 옷을 벗어야만 했었습니다. 자기의 계급장을 내려놓아야만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죄에서부터 구원받고 노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타고 있는 화려한 경력의 마차에서 뛰어내려와야 합니다. 내가 쓰던 모든 무기들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거칠애와 허영의 체면의 옷들을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내가 자랑하던 인간적인 계급장도 다 떼어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훌륭하고 존경받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는 겸손히 무릎 꿇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이 옷을 벗고 겸손히 요단강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 속에 새 삶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